우리 좌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 준이도 오늘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리안이와 제인이도 우리 설날에 맞게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방에 계신 권사님들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도 평소보다 더 멋진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요, 설에 입는 옷을 설빔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날에 묵은 것들 다 털어내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해를 정결하게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새해 아침 일찍 세수를 하고요. 그리고 새 옷을 입습니다. 홍콩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붉은색 계열의 옷과 금색이 들어간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며 새해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주일, 우리 아이들이 어느 때보다 예쁜 옷을 입고 왔죠.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참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일교회 가운데서 발견한 참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교회 권사님들이, 특히 여성 집사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으실 때는요, 교회 일을 많이 할 때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저쪽 주방에서 떡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도 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아름다운 섬김을 잘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우리의 옷자락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역의 말씀에서는요, 모세의 옷에서 빛이 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은요, 여호와의 영광, 즉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요, 사실 사람이 감히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 빛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빛나는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옷차림이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어울리는 옷차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하던 모세의 옷은요, 허름하기 그지없습니다. 옷차림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6일간 산 위에서 홀로 머물게 하십니다.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가 세상에서 담아온 것들 모두 비워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격식에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듯이 모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6일을 지내고 7일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게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밥도 먹지 않고 물 마시는 것조차도 잊은 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지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2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옷차림이 바뀐 것도 아닌데 모세의 얼굴에서는요, 빛이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9절에서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의 모세만큼은 아니지라도 얼굴에서 빛나는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너무 찌들지 않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산이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입니다. 산은 좋은 옷이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물론 요즘은 등산복 종류가 워낙 발전해서 산에 갈 때도 옷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산이란 세상과 담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산에 오르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명세계라고 하는 곳일수록 옷의 종류가 많고 옷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문명이 발전한 곳일수록 옷에 더 얽매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명세계로부터 벗어나서 가끔이라도 문명의 이기가 필요 없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잠시 떠나 TV나 컴퓨터 그리고 휴대폰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면요, 굳이 산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 예배당도 괜찮고요, 골방도 좋고요, 화장실도 좋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디라도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액세서리에 신경 써야 한다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시선을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탄력을 잃어가는 얼굴에서 시선이 고정되지 않도록 큰 액세서리, 시선을 뺏을 수 있는 좋은 옷들 입어야 한다라고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에게는 옷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액세서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패완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그렇죠? 얼굴에 빛나는 사람은요, 허름한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얼굴이 옷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옷이 아니라 얼굴이 그 사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패완얼이라는 이 단어를요, 성경적으로 적용한다면요, 옷차림보다는 얼굴에 드러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드러나는 신앙,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골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모습이 내 얼굴에서 묻어 나온다면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님이 묻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옷으로 꾸밀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서도요, 옷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먼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떤 행보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의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만 일하시던 예수님이 공생애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건은요, 고난의 길을 막 들어서면서,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있는 16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그만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고난과 죽음 사이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위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변형, 형태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빛이 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밝은 빛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과 죽음의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예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 17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왜 산에 오르셨겠습니까?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려면 꼭 산에 올라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끄러운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런데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요, 옷에서 빛이 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옷이 휘어진 겁니다. 얼굴을 통해서는 빛이 밖으로 나가지만 옷을 감싸고 있는 다른 부위에서는요, 빛이 옷을 통과하여서 나가므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으니 그 옷이 어떤 옷이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 옷의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 엿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과 같이 하얗게 된 옷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걱정해서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라는 불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과 죽음에 예고한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실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고난과 죽음 길 끝에 어떠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이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몸을 망치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몸을 비루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 끝에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온몸에 상처가 나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 후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고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나고 세속적인 장식품인 옷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산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게 반항하던 베드로가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과 죽음의 길은 싫지만 부활의 영광에는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살고자 하는 제자들의 요청을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이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한 제자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도 화려한 옷을 입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관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요. 또한 그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중하며 살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는 수요일 18일부터 2026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부활절은요, 4월 5일입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을 계산할 때 음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뜬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올해 춘분은 3월 20일입니다. 춘분이 어떤 날입니까? 밤이 길었던 날이 어느덧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춘분 다음 날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날입니다. 이렇게 춘분이 지난 후 보름달 후 첫 번째 주일 부활절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 얘기는요, 낮의 세력이, 빛의 세력이 밤의 세력을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둠을 이기는 날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부활주일을 마주하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 절제와 경건 생활에 힘쓰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이 절기를 사순절, 40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겠습니까? 멋있는 옷 제대로 한번 입어보지도 못하셨고, 그 입은 옷마저도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이라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셨지만 결국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옷이 필요 없는 빛나는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좋은 옷을 입었던 로마 총독 바리새인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죽음은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2026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망, 헛된 영광 추구하는 일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낡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모르고 그 길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결국 소망 없는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몸을 좋은 옷으로 치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몸을 치장하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수의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수의를 입고 자랑스럽게 뽐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몸을 빛나게 하는 길이고, 옷이 없어도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것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교회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더 아름답고 멋져 보이게 만들고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옷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아름답고 화장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얼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제일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냅니다.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함께 웃고 즐기며
기쁜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없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묶어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떡국도 드시고 또 세배도 하시고 윷놀이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즐겁게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까지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겉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즐겁게 하는 대신에 산에 올라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고 내 모습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환하게 빛날 우리의 몸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회피하지 마시고요. 기쁘게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로 나아갑니다. 골방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 빛을 가득 담아내실 수 있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고 옷이 빛이 나는 우리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알려주신 하나님, 세속적인 욕망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화려하고 향락적인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꺼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소모하게 만드는 세속적인 욕망 버리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